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는 바로 그 유명한 사사, 괴력과 헤어스타일로 유명한 삼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그 대가로 블레셋에게 40년간 압제받는 현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곧바로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13장에는 그런 얘기가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자로 선택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의지와 자비와 신실하심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열심히 회개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아예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삼손은 이스라엘이 찾거나 원하지 않는 구원자였다는 사실 또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잘 예표되는데요.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사람들이 막상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죠. 이와 비슷한 성격의 구원이 삼손 이야기를 통해 예표됩니다. 자, 삼손은 출생부터 특별했어요. 하나님은 불임의 고통을 안고 있던 마누아 부부를 통해서 삼손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불임 자체가 인생의 고통이긴 한데 특별히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불임이었던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 불임이 그 당시에 미래가 없는 세상의 곤고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통으로 활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임은 노아의 후손이 결국 바벨탑을 짓는 수준으로 다시 타락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는 세상의 현실을 반영하는 고통이고요.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불임,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불임도 다 마찬가지 성격의 고통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마누아 부부의 불임은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누아 부부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태어난다는 사실은 미래가 없는 듯한 이스라엘의 살아날 길이 열렸음을 보여주는 기적이 되겠습니다. 13장은 주로 마누아 부부와 하나님의 사자와의 만남과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부모에게 당부한 지침이에요. 삼손은 나실인으로 자라야 합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나실인이라 함은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된 거룩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삶의 방식을 추구해야 되는데요. 이발도 하면 안 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보통 나실인은 일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평생 나실인의 서약을 지켜야 한다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삼손은 단지파 출신인데 그의 활동 무대는 25절에 기록된 것처럼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여호수아 시절부터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던 블레셋 족속이 자주 침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근원지는 신명기 2장 23절이나 예레미야서 47장 4절, 아모스 9장 7절 등을 보면 갑돌섬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갑돌섬은 크레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크레타 문명을 배경으로 한 지중해 해양 민족인 것입니다. 실제로 발굴된 블레셋 유물들은 지중해, 그레데 문명의 색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 25절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막상 삼손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14장 1절에 보면 딥나라는 블레셋 동네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떼를 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성령이 삼손을 불편하게 만들고 격정을 일으키고 끌어오르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통해 역사하실 때 초인적인 힘으로 격정적으로 일어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삼손의 삶의 방식이 거룩한 삶과 충돌할 것임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하나님의 영의 동거가 불안정적이고 격정적인 활동으로 묘사되는 겁니다. 실제로 14장부터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나실인이지만 나실인의 삶의 법칙을 다 깨뜨리며 삽니다. 우상 숭배하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죠. 또한 자기가 죽인 사자 사체에 생긴 벌집에서 꿀을 따서 먹습니다. 이런 꿀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에 해당합니다. 무엇보다도 삼손이 하나님과 가장 충돌하는 부분은 3절에 잘 드러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삼손이 말하죠. 이 대목을 히브리어 원문대로 직역을 하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라는 말입니다. 내가 보기에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예요. 내가 보기에 옳으면 옳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담긴 말이 그 여자가 내 눈에 좋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시대 정신이 나중에 사사기 17장 6절에 등장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삼손은 전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삼손의 행동의 이면에 하나님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을 치려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습니다. 삼손은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자와 결혼할 생각에 정신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엉터리 인생 가운데서도 블레셋을 치실 기회를 만들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처구니 없는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 이하에는 결혼잔치 기간 동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하더니 이를 기회로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초인적인 분노와 완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자 삼손은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을 30명 쳐 죽이는데요. 참고로 딥나에서 아스글론까지는 4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아스글론은 그냥 작은 시골 동네가 아닙니다.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예요. 이곳을 삼손이 쳤다는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그 일 이후 삼손은 분노한 채로 아내를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삼손의 아내는 다른 블레셋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15장에는 이후 벌어지는 삼손과 블레셋의 본격적인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진정이 된 삼손이 선물을 가지고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아내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죠. 그런데 가보니 이미 다른 남자와 그 여자가 결혼해버렸어요. 삼손은 화가 나서 복수를 하겠다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 곡식단, 포도원,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농장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그렇게 행동한 사연을 알게 되자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죽입니다. 그러자 또 삼손은 아내와 장인의 복수를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 죽입니다. 그리고는 저 멀리 베들레헴 부근의 에담 바위 틈으로 피신을 하는데요. 그 후 블레셋이 아예 군대를 일으켜서 유다 땅으로 진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손이 숨어있는 에담 바위가 유다 지파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이 두려웠던 유다 지파는 3,000명의 남자들을 모아서 삼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게 넘겨주죠.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내린 괴력으로 삼손은 들판에서 주운 나귀 턱뼈를 무기 삼아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 20년간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합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이 13장 4절 5절에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불임인 마노아 부부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이 두 가지 약속의 성취가 13장에서 1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세 번째 약속, 삼손이 태에서 나옴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다. 다시 말해서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정결한 사람으로 죽을 것이라는 약속. 이 세 번째 약속의 성취는 16장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사사기 13장에서 15장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